이스라엘 단지파 중에 마누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자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억지로 자식을 낳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데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정은 안팎으로 어두웠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은 완전히 의식까지 식민지화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개인적으로도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그도 아내에게서 자식을 얻는 방법 외에 고대의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늘 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자식을 낳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소망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소망 없는 삶을 산다. 이 얼마나 모순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차라리 세상적인 방법을 쓴다면 길이 있고 다른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믿음이 있어서 이놈의 믿음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고 소망 없이 살아야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마누아가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나라는 나라대로 절망적이고 자신은 자신대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쁨 없이 살고 있었어요. 아마도 마누아 부부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임신할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들의 삶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은 이 부부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아이가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블레셋화된 이스라엘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생소하고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내가 들은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마누아는 그 사자를 한 번 더 보내달라고 요구해요. 그의 요구대로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는데 그때 마누아는 아주 귀한 경험을 합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에요. 이 경험은 나라는 나라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절망에 빠져있는 이 불신의 세대에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표였습니다. 앞으로 삼손이 불확실하고 불신앙적인 악한 이 세대를, 미래를 이길 힘은 바로 이 임재의 경험, 성령 충만의 경험, 이 은혜 안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마누아와 비슷한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나라의 형편에 매우 혼란스러워요.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삶에는 믿음의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신자들은 많이 비겁해지고 또 혼란스럽고 교회는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그런데 정작 확실한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이것을 푸는 실마리는 네가 환경을 바꾸고 새 차를 사고 아파트를 새로 장만하고 이사를 하고 새로운 직장을 얻고 이런 물리적인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그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 역사를 통해서만이, 그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도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공식적이에요. 그냥 아침에 시계 올리면 거의 무의식적으로 기계처럼 움직여서 세수를 하고 화장을 지고 바르고 그리고 교회를 와요.
그리고 와서 앉아 있어. 이 순서를 따라서 그냥 일어섰다 앉았다 하고, 요즘은 뭐 마스크를 끼니까 뭐 찬송을 하는지 안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그냥 숨 막히니까 찬송하는 것도 숨 차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멀뚱멀뚱하다가 그냥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그 일을 또 반복하고 매일 똑같아. 실수도 안 해.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가고, 절대로 남을 해치거나 뭐 이렇게 나쁜 짓 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 빠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열정이에요. 한국교회는 코로나를 통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소중한 자산을 지금 잃어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불열정인 거예요. 그냥 나오기는 해요.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화는 절망에 빠진 채로 믿음이 있으니까 다른 일도 못해요. 두려워서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열정이 빠졌고 생명이 없어진 그런 상태로 자기 힘으로 애를 낳고 자기 힘으로 블레셋과 싸우려고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코 불확실한 미래를 이겨낼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단 말입니다. 미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내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뭔가 더 많이 가지고 뭔가 더 많이 누리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근본적으로 내가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그래서 이 변화된 내 몸뚱이를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구로 내어놓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내 입을 주장하고 내 발을 주장하시고 내 몸을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이것만이 오늘과 내일을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길임을 믿습니다. 만화는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줄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요리를 할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 만화가 볼 때 이 사람 분명히 사람이거든. 어디를 봐도 신적인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염소탕 요즘도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 염소탕 잘 안 사줘요. 그런데 당시에 염소탕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서 어떻게 염소를 숨겨서 키웠는데 그거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사자는 이 마노아의 요구를 거절해요. 기다릴 수는 있지만 음식은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번제를 드리려면 여호와께 드리래요.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네가 나를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염소탕 한 그릇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신적인 영광을 가진 하나님이요, 네가 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될 대상인 거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지금 마노아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때 네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네가 해야 될 일은 사람 만나고 사람 대접하고 그리고 너도 같이 덩태기로 한 그릇 얻어먹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려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네가 지금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만화는 레위인이 아니에요. 제사 어떻게 드리는지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는 너는 인간적으로 지금 나에게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인간적으로 고마워하고 기뻐할 일이 아니고, 이럴 때 네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봐라. 이 위기의 때에, 절망의 때에 네가 예배 드려라. 이럴 때 너의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그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조언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마노아가 그 사자의 이름을 물어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냥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 어려움의 때에 염소탕을 준다고? 네가 정말로 나를 그렇게 대단히 흥분하고 난리를 칠 텐데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게 먹미. 그래서 아니 누구인데 이 양반이 염소 요리를 마다한다는 거냐? 누구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냐? 아직도 이 사자를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지금 사람이거든요. 앞에 모습이.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그래요? 왜 내 이름을 묻냐? 어째서 내 이름을 묻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그는 이름을 묻는 만화를 책망하면서
내 이름은 기묘자다. 우리 성경에는 내 이름은 기묘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는 기묘자니라 이랬어요. 그는 기묘자다. 그의 정체는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더풀, 기묘자. 그의 신분은 만화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그는 만화의 머리나 판단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이해할 수 없는 분. 그분은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놀라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아니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사랑하셔서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 기묘자. 그분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사자가 특별히 만화를 찾아온 이유가 뭘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룰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기묘자라는 별명을 가진 천사는 없어요. 성경에 기묘자, 모사, 전능자, 전능의 왕,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이름, 이 별명을 가진 분은 전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진 이름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조언하세요. 지금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도움 요청하고 너희들 힘으로, 네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렇게 뛰어다닐 힘과 그렇게 뛰어다닐 열정이 있다면 그 열정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힘을 하나님께 드려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인간적인 위로받고 이런 것이 더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도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목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저 지쳤어요. 위로해 주세요.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이 위로를 받으세요. 감정을 섞어가지고 할렐루야 막 이러면 위로가, 그래서 자기는 위로를 받았다 그러는데 소리를 지르고 책망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성령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좀 세게 설교를 하면 아이고 시끄러워 죽겠네. 내가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 들으려고 왔나? 위로받으러 왔지. 이러고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왕에 뭘 준비할 마음 먹었다면 하나님께 드릴 번제를 준비해라. 이왕 시간 낼 생각했다면 사람 만나고 사람 만나러 다니지 말고 사람 만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의 사자가 만화의 제안을 거부하신 것은 이처럼 그의 신앙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한 단계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것만이 앞으로 그의 가족이 살아갈 힘이요 능력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결코 신자답게 못 삽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찌질하고 치사해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하나님 깊이 만나는 겁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부르심으로써 하나님의 해결 방식은 돈이 아니야. 새 집을 짓고 직장을 옮기고 그렇게 너의 환경을 물리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뭐냐? 불이 있는 예배, 성령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 예배자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이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영광이 없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는 사람은 결코 이해하지 못해요. 옆에서 부인이 막 은혜 받고 막 그러면 찔러요. 제정신 들라고. 은혜 못 받게 만들어요. 은혜 받은 골치 아프다고. 왜 믿어도 저렇게 믿을까? 그런 생각만 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봉사 잘하고 이런저런 일 잘할지 몰라도 그는 죄 앞에서 꼼짝 못해요. 이 영광의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머리 쓰고 계획 세워도 자리 박차고 나갈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그 어떤 일보다 먼저
예배의 감격에 빠지는 이 임재의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만화는 사자 명령대로 번제를 준비합니다. 이에 만화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만화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만화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기서 만화가 먼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불이 있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아이를 주기 전에 불이 있는 예배를 먼저 주셨어요. 성령의 불이 그의 속에 있는 죄와 불신앙과 악한 기질을 불태우면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체험을 하고 이것을 이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원이 예배를 통해서 뭘 경험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 속에 이 고백이 늘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경험하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이 반석에서부터 나와 불사르는 것. 이것은 만화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응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만화는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에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만화는 그 제사장인 줄만 알았는데 불꽃 속에 뛰어들어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기묘자 그리스도 하나님을 본 거예요. 충격적이었어요. 이것은 앞으로 그가 어떤 사역을 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은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자신을 제물로 불태워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통을 가져온 진정한 원인이 뭐예요? 군사적인 약세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 때문에 무너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크게 성공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개업 예배 때만 이런 설교 듣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큰 성공한다고 거기 하나님 영광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업 때문에 신앙 팔아먹지 않게 해주시고 이 기업이 믿음 안에서 잘 경영되게 하시고 기업이 아무리 바빠져도 하나님을 잘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물론 기분은 좋겠죠. 이 기업이 잘 돼가지고 빌딩을 사고 여러 채 사고 그래서 한 채씩 나눠주고 얼마나 은혜가 땡기겠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내 건물이 커진다고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물리적인 성공 번영 신앙이 한국교회에 뿌려놓은 그러한 모습들인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악하고 부패한 불신앙의 본성이, 교만이, 죄성이 이런 것들이 성령이 불러 태움받고 이런 것들이 깨어지고 깨뜨려지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울며 겸손을 회복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성을 있는 그대로 펼쳐 보이는 거예요. 네, 부끄러운 남들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 교회 올 때 뭐 다 화장 이렇게 하고 립스틱 쉽게 바르고 웃으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할렐루야 이러니까 다 믿음이 들고 다 천사 같은데 집안에 가서 5분도 안 돼서 마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게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양 잡고 소 잡아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성과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펼쳐 보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불이 내 죄를 태우시고 성령이 나를 바꿔주시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은혜를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겁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엎드려 벌벌 떨어요. 이제는 죽었다. 예. 이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비웠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가 그동안에 그렇게 답습하고 배웠던 그런 율법의 지식을 따라 그렇게 그가 불안해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러기 전에는 삼손의 앞으로의 사역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성령으로 먼저 변화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세상 속에서 그 은혜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뭐 하기 전에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모든 것이 체험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늘 세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돼도 아무리 사역을 뭐 잘해도 그렇지만 늘 자기 자랑에 매일 수밖에 없고 남을 비판하고 아무런 변화 없이 율법의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 영혼의 목마름을, 내 안의 실체를, 나의 실존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는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죄에 대한 깊은 각성이 일어나요. 진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갖게 돼요. 그런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교육도 중요하고 뭐 봉사도 뭐 여러 가지 선교도 기도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서 여전히 불신앙인처럼 찌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은 그런 얘기했어요. 신앙생활은 호와 유람선을 타고 종교의 바다를 항해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호와 유람선을 타고 그렇게 종교의 바다를 여행하며 누리면서 그렇게 그 덕택에 내가 모든 것을 빙자해서 그렇게 누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많은 성도들이 허겁지겁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도망치듯 세상으로 달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율법적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숨 막혀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뛰쳐나가서 맥주 한 잔 들이켜 세상 살만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 그는 거기에서 인간의 한계를 연약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더 큰 능력으로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셔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다 견디게 하는 거예요. 마치 체력장 할 때 턱걸이 할 때 얼마나 견딜까? 10초 20초 하듯이 예배 시간에 견디게 하다가 뛰쳐나가가지고 우성사가 저 뒤편에 가서 담배 한 대 물고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카톡이나 보고 뭐 그냥 뭐 주보글자 교정이나 보고 여기는 왜 이 조사가 틀렸네. 부목사는 뭐 하는 거야. 예배 견디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은혜를 누리는 감격에 빠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사람,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노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분인지 알고 나서 큰 두려움에 빠져요. 그렇지만 아내가 이렇게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그 남편을 설득시켜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것 같으면 우리 예배 받으셨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것 같으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불을 내려주시고 응답하셨겠냐?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여자들이 훨씬 지혜로워요. 남편들 멍청해가지고 멍 때리고 있다가 뭔 일이 있으면 그러고 막 그러는데 여자들이 훨씬 더 분석적이고 추론이 빠른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안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복음적인 설교의 중요한 기능은요, 듣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설교가 지속적으로 선포되면 그 안에 있는 공동체는 미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쓸데없는 불신앙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복음적인 설교가 강단에서 외쳐지지 않으면 무지하게 열심도 있고 엄청나게 막 소라도 때려잡을 것 같은데 늘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벌벌벌 떨면서 주여 주여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복음적인 신앙을 붙잡는 거예요.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마노아에게 주신 선물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 임재하에서 과거의 모든 부끄러움을 불태우는 예배의 경험이었고, 또 하나는 불필요한 두려움이나 미신에 사로잡히는 대신 성경적으로 추론하고 분별할 수 있는 건전한 능력과 분별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더욱이 이 부분은 서로 나눔으로써 이 모든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쓸데없는 불신앙과 쓸데없는 위신과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 이게 재정훈련이고 이게 셀 모임을 통해 일어나야 되는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되는 논리적인 신앙의 논리가 생기고 논리적인 추론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쓸데없는 미신과 불신앙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더달 사이 마한의 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고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장 저주스러운 일이 뭐예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비겁한 자가 용감해지고 미련한 자가 지혜로워지고 분별력 없던 자에게 통찰력이 생기고 힘이 없던 자가 강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환영하시고 성령의 역사에 관심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리적인 변화로는 블레셋을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경험 없이는 우리가 결코 세상을, 죄를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성령이 내 온몸을 채우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대신에, 불필요한 근심과 걱정 대신에, 술 대신에 성령님이 내 몸을 채우도록 그렇게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입과 나의 눈과 나의 손과 발과 입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고 사용하시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에 지배받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원대로가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이끌려가는 삶을 살기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모하십시오. 오늘 이런 성령의 예배 드리기로 결단하십시다. 이전의 낡은 생각들 버리시고 경건한 이성을 사용하시고 우리 육체를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님께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암담한 세상 속에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함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